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다가 공생의 마지막 기간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들르셨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고 계신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 즉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고 증오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인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그 최전선에서 동족의 혈세를 짜내서 로마 제국에 상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리들은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압적으로 징수를 했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결 규례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과 결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세리들은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덧붙여서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 백성이 경제적인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로마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도 엄연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유대 공동체 밖으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 부러울 것 없을 만큼 큰 부를 이루었지만 그의 내면은 군중의 따가운 시선, 영적인 고뇌, 깊은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실 키가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구 선수를 하든지 배구 선수를 하려면 키가 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키가 작은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살아가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서로를 외모로 평가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할 때 성경은 이 작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크로스,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이크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다, 상당히 작았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외적인 이 한계, 키가 작은 그의 이 현실은 삭개오에게 큰 콤플렉스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그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악착같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나는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세리장이 되어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참으로 특별한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함부로 서로를 판단하고 난도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이, 갈망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이런 사람도 이 고뇌와 번민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자 삭개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점프도 해보고 까치발을 들고 이리저리 기웃거려 봤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을 구겨가면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뽕나무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었는데 체면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행동을 마주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시면 이 삭개오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 2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동사는 나무 위로 올라가니, 올라갔다는 동사입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단어의 밑줄을 긋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인생,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올라갔다라는 이 동사가 삭개오의 그 인생을, 행동을 대변해 주는 동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따스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마도 삭개오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행위가 아니지요. 내가 너의 존재를,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친근한 존재이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친근하게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게 거룩한 소명을 맡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삭개오를 매국노, 더러운 셀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지어준 아름다운 이름, 의로운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고 그를 다정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으로, 그의 내면으로, 그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삭개오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기쁜 나머지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내면으로, 삶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계셨고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밀한 아픔과 고뇌와 외로움과 슬픔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그를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저 사기꾼 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율법 규정을 어기고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고 있다니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참으로 불결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노하며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중요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레위기 5장이나 민수기 5장을 보시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을 했을 때, 또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원금에 더해서 5분의 1, 즉 20%를 더 갚아주면, 배상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20%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통적으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배워왔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삶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부담이 되고 꺼리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빨리 읽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다 찾아가서 4배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부담감이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고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돼서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해석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옛 자아의 본성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저 이만큼 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저 회개했으니 반뚝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리장을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일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어쩌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를 과시하고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의 무의식 중에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본문을 읽어보니까 한편으로 은혜가 되고 삭개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순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삭개오의 마음에 100% 순전한 마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남을 이겨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만큼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재산을 바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교제하셨고 그를 용납하셨고 안아주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그 순간 이미 삭개오의 인생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위나 공로를 보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삭개오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가장 지극하신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끊임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스펙이라는 나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고 주눅 들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채 강한 척을 하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면에는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고 낙심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있고 상처가 가득하지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괜히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과도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대접해 주겠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좀 내 이름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정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위태로운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사랑하는 주님과 눈을 맞추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미워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잘못된 가치관을 결코 방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상처, 그리고 정말 잘 살고 싶지만,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대단한 결단이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과 대면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직면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그 구원을 온전히 깨달을 때,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변화, 실천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막 힘을 써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타나는 열매라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집착과 욕심과 허세와 위선의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불안해하는, 노심초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내려와라. 괜찮다. 내려와서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꾸나. 세속적인 성공의 나무, 비교와 경쟁과 교만과 위선의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위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않으려고 또 나의 약점을 감추려고 위선과 허세와 집착의 나무 위로 끝없이 올라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고집과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또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